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백심 암브로시오와 방축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하루는 민윤명 회장이 찾아왔다. 교우들 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것이 마치 누군가가 회방이라도 넣는 것만 같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간에 어디선가 회방꾼이 나타나 흔들어대고 있는 것만 같다. 그렇게도 열심하던 교우들 사이에 분열의 틈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견뎌내야 한다. 낙담하여 포기하는 일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육신과 영혼의 합일체다. 육신의 일을 따라가다가 영혼의 망가지는 일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번 대첩례에 참석하였을 때 목자께서 말씀하셨다.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라고. 어떤 여인은 어린 자식들 때문에 배교를 하였다가 크게 회개를 하고 다시 관아로 돌아가 나는 천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소 하며 죽음을 선택한 이도 있다. 그런 삶에 비하면 이런 아픔은 아픔도 아니다. 어미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게 자식의 아픔이다. 그런 커다란 아픔을 봉헌하는 이도 있는데 우리는 작은 서운함을 가지고 다투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70세월을 살고서 뒤돌아보니 아픔들로 하여 성숙하였음이 느껴진다. 갈등도 많았고 아픈 일들도 많았다. 넘어지기도 수차례였다. 그러나 그 아픔들과 고난의 길들이 지금은 여간 고맙지가 않다. 그런 고통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그 삶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김백심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뼛속까지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김백심은 공동체 교우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삶은 아프다. 거짓들이 나타나 무너뜨리려고 밀어대고 함정을 파놓은 것만 같아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이게 되지만 견디며 이렇게 살아보니 그 속에서 빛을 찾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빛이 나는 보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많이 울면서 걸었다. 늘 나의 자리가 아닌 것만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잡으려 하다가 떠났고 이제야 자리를 잡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와 삶과 투쟁을 해야 하고 자신과 싸움을 해야 하는 삶이었다. 이런 일들이 비단 김백심 뿐이랴. 조선의 천주교회 교우들이라면 대부분 그럴 것이다. 마음으로는 바르게 살자고 다짐을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교우들은 마치 한 가족 같아서 그 집안에 사용하는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실정이다.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 부닥치는 일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민 회장은 친형제보다도 가깝게 지내던
베드로와 박씨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두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살림살이까지 니꺼 내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두 가족 모두 김백심과 함께 방출골로 들어온 가족들이다. 그들이 겪는 갈등들이 김백심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이가 많은 자신이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내 자식들 걱정에 많이 무심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전에는 그렇게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로 서먹서먹해 보이더니 급기야 서로를 남보듯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작은 서운함들이 풀지 못한 채 얽혀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운함이 되었고, 서운한 마음이 마음에 쌓였다가 다시 말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더니 이제는 서로 말도 끊고 지내는가 보다. 민 회장은 이런 일들을 김백심을 찾아와 상의하였다. 결국 민 회장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박씨와 베드로 두 사람은 따로 불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싸움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주님께 받은 우리 손과 눈, 입술 등 마음과 몸을 악의 도구로 삼지 말고 주님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정하십시오. 화해를 정하십시오. 이웃과 평화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주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학자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하였습니다. 누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운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잘못을 보면 돌을 던지지 말고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 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고는 박씨와 베드로를 따로 불렀다. 자,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서로 상대방의 가족들을 위하여 조과 망과와 함께 묵주 신공을 5단씩을 봉헌하고 내일 다시 이곳으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하루 일과를 봉헌하고 다시 민 회장님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민 회장은 두 사람에게 서로 화해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만 좀 더 확실한 화해를 위해 괴산군 사리면 다락골이라는 곳에 원정을 가서 가난한 어떤 가족을 도와주고 올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흔쾌히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이튿날 바로 떠났다는 것이다. 김백심은 민 회장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탄을 하였다. 그러나 민 회장은 걱정도 된다면서 속내를 털어놓는다.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억지로 두 사람을 붙이려다가
영영 틀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합을 하여 일을 한다면 친동기간보다도 더 사이가 좋아지겠지만 서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을 제시하였소?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보기에는 잘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막내 아들 돌아오고 나서 내 안에 갇혀서 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지경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겪고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낸다면 더 두터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뒤에서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민 회장과 김 백심은 진심으로 두 사람이 잘 되어 돌아오길 바랐다. 두 사람이 떠난 지 열흘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참말로 친형제간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 두 사람은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죄다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들을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서먹서먹함이 남아있던 차에 한낮이 지날 무렵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바람이 억수같이 쏟아져서 비를 피하려는데 어떤 농부가 저만치서 혼자서 쓸려가는 논두렁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이다. 밭 가운데는 소가 쟁기에 걸려 비를 흠뻑 맞고 있는데 상황이 참으로 딱하게 보여서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물을 겨를도 없이 농부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이다. 비는 더욱 거세어져 천둥에 번개까지 치며 요란하게 몰아치고 쟁기에 매달려 있는 소가 음매하며 울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소에게 낙뢰가 떨어질까 겁이 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를 나무 아래로 끌어다 묶어주는 것은 더 위험하여 그대로 둔 채 벼이삭들이 쓸려가지 않도록 농부를 도와 무너져 내리는 둑을 막기 위해 소매와 바지를 걷어붙이고 뛰어들었다고 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애써 심어 놓은 벼이삭들이 그대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어서 두 사람은 익숙한 솜씨로 물기를 내주고 커다란 돌들을 날라다 둑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둑은 조금씩 덜 밀려나고 어느새 농부와 그 두 사람은 통성명 없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는 것이다. 물기를 만들어주고 둑을 쌓는 일이 끝나고 이제는 저만치서 날뛰고 있는 소를 돌보아주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데 가까운 곳에 있던 나무 한 그루가 낙뢰를 맞고 꽈당 하고 쓰러졌다고 한다. 세 사람은 어느새 소에게로 달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에게서 쟁기를 떼어냈다고 했다. 소에게서 쟁기를 풀자마자 주인은 소의 고삐를 잡고 안도의 숨을 쉬며 두 사람을 쳐다보며 뉘신데 심한 비바람 소리로 농부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나 농부의 입술과 눈빛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뿌듯함으로 가던 길을 가려고 하자 농부가 두 사람을 잡았고 비가 워낙 심해서 두 사람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먹서먹 하던 마음이 가시고
그 집의 사랑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풀려진 것을 느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길을 걸었고 괴산 다리골에 도착하여서도 아직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여 겨우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가난한 가족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것이다. 김백심은 민 회장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사하였고 두 사람의 화해에 감사하였다. 김백심은 푸른 산과 들을 보며 삶에 대하여 시 한 구절을 읊조린다. 3.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구슬땀 흘리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을 보내 겨울에는 백옥같이 흰 눈송이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지. 내 작은 두 눈에 온몸을 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 몸에 등불 두 눈이 너를 사랑하여 사랑을 하고 산에 나무 하늘에 구름을 타고 바람 그리며 걸어서 왔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사는지 누구는 황소를 보고 누구는 그것을 보겠지. 나는 너를 본다네. 꽃을 본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